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는 힘은 가정에서 온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었는데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지 이렇게 동의가 되시는 분도 있겠고, 어떤 분에게는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지는 이야기를 성경에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물론 시대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추구하는 어떠한 가치관과 다른 강조점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원형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무조건 이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되는 본문에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성경이 지어진 질서와 원리의 기준으로 하는 어떤 가치가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가 먼저 동의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 이 말씀이 왜 여자들에게만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하고 남자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요구가 없는가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원래 지어진 게 그래요. 남자들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요 기억을 못합니다. 여자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데, 남자들은 단순하게 줘야 돼요. 이거 치워, 이렇게 해야 치우지, 이거 치우고 저거 정리하고 뭐 하고 그러면, 저도 지금도 계속 제 아내한테 늘 듣는데 왜 이건 꼭 하나 빠뜨렸어? 하다 보면 꼭 빠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는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하는 그 지어진 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격 안에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거기에 맞는 기준들을 이렇게 잡아가도록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가정이 삶을 회복하는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가정의 확대된 그런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교회의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 교회고 흩어질 때도 교회일 수 있는 것은 가정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가정으로 흩어져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교회의 근간은 개인이 아니고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고난받는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해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 가정으로부터 각 사람들이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가, 그러면 이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흩어진 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디아스포라와 그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들이 믿지 않는 남편을 둔 가정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을 둔 가정의 아내들이 어떻게 행하느냐, 말로는 변화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행실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보여줌으로 그 변화가 남편에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줌으로 구원의 역사를 그 삶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화 생물학자인 최재천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진화론자가 매일 아내 따라서 교회를 갑니다. 자기가 아내하고 결혼할 때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주일날은 그 사람의 일요일이죠. 일요일은 너랑 함께 교회를 가주겠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 가서 앉아 있으니까 이런 좋은 소리도 듣는구나. 기독교인들이 이런 것들을 또 믿고 따르는구나. 좋은 영향력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변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면 그도 변화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로만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고 삶이 따르지 않으면 가족이 구원되고 남편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을 행하기 전에 내
삶의 동반자가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가정의 기초가 서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통해서 배우자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갖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감자탕 교회라고 하는 책을 쓴 목사님이 미국에 오셔서 이렇게 집회를, 저희가 섬기는 교회에서 집회를 하셨는데요. 그분이 그 고통스러운 그 간증 하나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한 밤중에 어떤 남자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그 교회 담임 목사냐고. 맞다고. 일로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도대체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나는 그 교회 여전도 회장 남편인데 한번 와보시라고. 그래서 갔대요. 그랬더니 그날 그 여전도 회장 집사님하고 남편하고 하여튼 끝까지 갈 때까지 싸웠나 봐요. 엄청 싸우고 난 다음에 이 집사님이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다른 주님을 붙잡아가지고 만취하셔서 그냥 쓰러지셨어요. 그래 목사님한테 보라고, 이게 지금 당신 교회 여전도 회장이라고 이렇게 막 하면서 막 핏대를 올렸나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전도 회장 집사님이 교회를 옮기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뭣도 모르고 갔다가 참 끼지 말아야 될 자리에 껴가지고 영혼을 잃어버렸다고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 누구도 개입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은 부부관계고 부부 사이의 갈등인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싸우지 않는 가정이 없겠죠. 물론 싸우지 않는 가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싸우지 않는 가정에 속하는 두 가지는 서로가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나가는지 들어오는지 숨 쉬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싸우지 않고요. 아니면 어느 한쪽이 완전히 사람을 눌러가지고 싸울 의지를 보이지 못할 정도로 잡고 살면 싸움이 없겠죠. 그런 극단의 가정이 아니면 다 부분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 안에서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먼저 기억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뭐냐?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나라나 어느 풍습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겉모습을 꾸미는 그런 유혹보다도 속사람을 꾸미는 것들을 우리가 더 깊이 가져가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가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마땅한 이야기인데요,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요즘 그런 참 웃지 못할 우스갯소리가 들리는데요, 여자분들이 동창회에 갔다 오면 꼭 부부간의 갈등이 있대요. 어느 남편이 뭐 승진을 했다는 둥, 차를 바꿨다는 둥, 집이 뭐 어떻게 됐다는 둥 하다가 이제는 자녀가 대학을 갔다는 둥, 뭐 여러 가지로 그냥 서로가 자랑하느라고 싸워가지고 동창회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그 끝이 뭐냐? 뭐 아내가 와가지고 막 속상해서 왜 그러냐고, 이제는 뭐 또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나만 남편이 있어. 이게 참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요즘을 살아가기 참 쉽지 않은데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가장 근심 없는 여자분들 보면 남편이 없으면 그렇게 근심이 없대요. 남편이 있으면 다들 이렇게 근심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참
아닌데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요. 성경적인 부부의 삶은 뭐냐? 우리가 다 서로의 관심과 기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남편보다도 하나님, 내 아내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세우지 않으면 서로를 속박하고 서로를 억눌러서 서로가 서로를 자유케 하고 풍성하게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내 마음에 차지 않아도 그 남편이 누구의 손안에 있다고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아내의 모든 이야기,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은 잔소리가 아니고 뭐예요? 복음의 적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맞서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서로가 인정하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삶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살아가느냐가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장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훈련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 보기에 뭐 인고 부부고 뭐 아주 서로를 아끼는 것 같고 뭘 어떻게 하더라도 내면이 정말로 건강하냐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인 바가 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건강함이라고 하는 것이 잘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내가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할 만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순종할 만한 꼴을 보여야 내가 순종을 하죠. 그렇게 따르지 않고 행하지 않고 여러 모습으로 내 마음에 차지 않는 내가 어떻게 남편을 섬기고 순종하겠습니까? 네, 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오히려 그 사람을 섬기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말할 수는 없고 저희 누님 둘 다 믿지 않는 남편들하고 결혼했거든요. 저희 큰 누님은 보살님 셋째 아들이었고, 저희 작은 누님은 남편이 종갓집 맏아들이었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 명은 목사님이 됐고 작은 명은 장로님이 됐는데요. 추천하고 싶지 않은, 결코 추천하고 싶지 않은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관계의 첫 번째가 어디 있습니까? 배우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도록 계속 기도하고 또 존중해주고 권면해주는 것이, 그것이 있을 때에 가정이 살아나고, 그것이 있을 때에 세상에 어떤 도전이 오고 세상에 어떤 힘든 순간들이 오더라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공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삶을 돌이켜보면 제가 LA에서 사역을 마치고 오렌지 카운티로 내려가는 길이요, 2시간에서 2시간 반이 걸려요. 얼마나 그 트래픽이 심한지 질질질질질 가는데요, 내려가는 길은 또 햇빛을 온 얼굴로 다 받고 내려가는 길입니다. 얼마나 그 길이 덥습니까? 그런데 내려가는 순간에도 교회 일을 보느라고 계속 한쪽으로는, 그때는 전화기를 들어도 단속을 안 할 때라
계속 시달리고 가다가 집에 가면 뭐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아내와 아이들이 제가 대단히 뭔가를 잘 하고 온 사람처럼 막 이렇게 맞아줘요.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내 가정이 나를 쉬게 하는 정말 아주 회복의 그런 안식처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헤쳐나올 수 있게 된 거죠.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관계로 힘들고 뭐 많은 것들이 힘들지만 결코 우리가 무너뜨리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가정도 돈 없으면 힘든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 언제나 경제적인 긴장이 있고 늘 언제나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 아내 보고 뭘 사라고 그래도 계속 만지작거리기만 하고 사질 못해요. 하여튼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내 기억에 한 1년 전부터 하는 것 같은데 해결을 못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지치고 상한 거, 다른 어떤 게 우리의 회복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세워줄 때 다른 무엇이 해결돼서 주는 어떤 회복보다도 더 온전한 회복이 서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예. 제가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심하게 불리시는지, 아무도 없는 텅 빈 강단에, 강단에서 내려보는 교회에 제 아내하고 저희 아이들만 남아있는 한 주가 있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다 흩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완전히 제로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내가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보장된 양은 내 아내밖에 없구나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자식들도 때리면 떠날 것이고 여러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겪으면서 힘들기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힘들기 때문에 서로를 상처주고 힘들기 때문에 서로를 깎아가는 게 아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그 시간을 함께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내 남편, 내 아내밖에 없다는 사실을 더 많이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가장 중요한 힘이 어디 있느냐? 서로를 존중하는 건데요. 아내라고 하는 그 인격은 여러 가지가 채워져야지 만족이 되는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거든요. 어느 하나가 채워졌다고 해서 그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나는 만족해라고 말할 수 있는 여성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시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것에서 만족을 찾고자 하는 삶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썩지 아니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온전히 채워가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 아내분들의 마음에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채워지기가 어렵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와야 되고 저것도 와야 되고 다 모든 것이 와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영혼으로 성숙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것이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고 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존중해 주는 것도, 선을 행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딸이 됐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남자로 보면 참 부끄러운 순간이 2번 있었잖아요. 목숨을 구원하려고 자기 아내인데 여동생이라고
예? 그렇게 두 번이나 변명해가지고 아내를 뺏기고도 아무 소리도 못하는 그런 남자의 모습을 두 번이나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삭도 또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고요. 그런데 그런 자격 없는 남편을 사라가 존중해줬다는 거예요. 너만 보면 화가 나 이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으로 인정해줬다는 것입니다. 참 한국말의 그 뉘앙스가 참 그렇죠. 인간을 인간이라고 부르면 기분이 나빠요. 그죠? 거기 앞에 또 수식어가 붙어가지고 이놈의 인간 그러면 전혀 존중이 아니죠. 우리가 사소한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가 있는 게 우리의 삶인데요. 사라가 마음에 정했다는 거예요.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서 내가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남편으로 주었기 때문에 존중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딱 품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사니까 존중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인정해 주셔서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갖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남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와 함께 살아가면서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아내 없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는 거 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큰일 날 일이죠. 기도가 막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고 단절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기도가 세워지지 않느냐? 함께 생명의 유업을 받을 아내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희가 세웠던 원칙이 있는데, 아무리 남편이, 아무리 아내가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는 맞다 그러다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지적하는 말을 하지 않기 라고 하는 것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 안 싸우고요, 제일 많이 싸우는 게 사실은 자녀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칙을 그렇게 세워서 아내가 훈육하는 것이 하나도 제 마음에 안 들어도 절대로 그 앞에서 엄마를 평가하지 않고 엄마를 아이 편에 서서 막 나무라지 않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잘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아이들이 어머니의 권위에 대해서, 아빠의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고 따르려고 하는 부분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막 남편이 아이들 뭐라고 했는데 너나 잘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그때부터 아버지의 권위는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아내가 막 뭐 하고 있는데 남편이 또 뭐라고 하는 것도 마땅치 않고요. 자, 한국은 제가 가보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남편은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자녀 양육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정보를 누가 깨고 있느냐? 엄마들이 깨고 있어요. 어디 학원을 보내야 되고 무슨 걸 해야 되고 막 모든 것을 주고받는 엄마들의 마음카페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마음카페 혹시 있나요? 제가 모르는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지 모르겠네. 여기 조지아에 마음카페 있습니까? 제일 무서운 게 마음카페 같아요. 화평장로교의 김 목사가 마음카페에 올라가는 순간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냥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가 그냥 돈만 찍어오는, 돈만 벌어오는 그런 기계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어머니의 뜻대로, 모든 것이 어머니의 준비대로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되고 공인된 무언가를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자격증만 따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 자격증 따봤자 쓸데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남이 공증해주는 그 무언가를 따내야만 되고, 그것을 정말 따내기 위해서 좌도 우도 보지 않고 막
달려가야 되니까 애들을 그냥 몰아치는 거죠. 남편하고 상의하고 남편하고 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맘카페에 들어가가지고 그 엄마들이 이야기해주는 정보 가지고 거기에 막 머리 뒤밀고 싸우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 누가 뽑힌다라고 해서 한국이 변화될 것 같지 않아요. 한국이 변화되려면요, 정말 근본부터 새롭게 개혁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정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는 원리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가치를 어디서 찾느냐? 세상이 주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가치는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내 배우자가 나를 어떻게 존중해 주느냐, 인정해 주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그 거룩한 가치를 가정에서 품으면요, 그 가치를 교회에서 또 퍼나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요, 이거 참 죄송스러운데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당회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는데요, 권사님들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해가지고 하나도 안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권위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로님들하고 다 상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그 장로님이 집에 가가지고 권사님한테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한테 혼나가지고 다음날 전화를 해요. 목사님,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주여,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해도 모자라도 모자란 것을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존중으로 채워가는 것.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내면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라는 걸 생각할 때, 그것이 단단해지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고난, 외부에서 들어주는 어떤 도전, 외부로부터 말미암은 어떤 상황들이라고 하는 것은 능히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외적으로 모든 것이 편안하고 다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서지 않습니다. 설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자 교회가 가장 중요히 생각할 가장 큰 가치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해지는 것, 그게 교회가 건강해지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면 어떤 도전이나 어떤 어려움이라도 능히 모든 것들을 이겨낼 힘을 갖는 교회로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아내를 데리고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아내와 함께 사역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성숙되어짐으로 이러한 가치들을 우리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건강에 세워질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세상이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뜻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모든 성도들의 삶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